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우리 1절에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선고를 받는 내용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본문의 말씀만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얼핏 보면은 가인이 분이 나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명심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냥 읽지 마시고 문맥적으로 읽으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문맥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는 글에 나타난 의미의 앞뒤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그 글에 나타난 의미의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을 연결해서 읽으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4장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문맥적으로 바로 전 문맥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내용이 전 문맥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4장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 문맥인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이제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문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선고를 받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피고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뱀과 사탄과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에 대한 선고를 받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어떤 동물로서의 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장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이제 이러한 3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을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극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과 5절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월은 몇십 년이든지 몇백 년이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러고 나서 둘만 낳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도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아벨도 낳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이 낳을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가 또 자식을 낳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땅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4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받으셨으나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인의 그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이 일어났는데 그 분이 아주 심한 몹시 분했다. 그리고 그 분은 사람이 외모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안색이 변할 정도의 이러한 상태가 가인에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미나입니다. 미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물로도 번역이 되고 곡물로도 번역이 되고 제물로도 번역이 되는 여러분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실을 구체하게 상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지금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고 안 믿었고 그런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 가인과 아벨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을 당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을 알지 못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불행과 저주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까요? 이건 여러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를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톨로도트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던 부모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그 자식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범죄 이전의 그 상황들을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에는 반드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의 그 상태를 분명하게 죽기까지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6년 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의 내용, 그때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인용했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해가지고 인용의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 있는 글에는 존 밀턴의 글에 아마 신라권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용을 했든지는 몰라도 그 글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상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쓸 것이다. 존 밀턴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던 곳으로 가서 그의 앞에 공손히 엎드려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땅을 적시고 우리의 탄식으로 대기를 채우는 일 이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범죄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겪는 고통들은 정말 극과 극의 상황들을 아담과 하와는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자녀들이 문제를 당할 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당신과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을 텐데, 죽을 때까지 평생 아담과 하와는 잊을 수 없는 아마 이러한 죄책을 가지고 저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 외의 자손들에게 만나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죠. 그 내용을 분명히 아담은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두전승이에요. 구전전승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내려가는 줄 아십니까? 모세 때까지 내려갑니다. 약 2000년 이상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을 모세 오경을 쓰기 전까지 이것은 구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이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가인에게 또 아벨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죄를 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가인과 아벨에게 교육을 분명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제물에 대한 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을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물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해석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말이죠. 그 구속사적인 해석은 뭐냐면, 자,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게 뭡니까? 양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양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무슨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양을 죽이고 거기에서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지금 아벨이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건 종교심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양을 치면서 아마 부모의 말을 잘 들었던 자식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것도 나는 아담이 분명히 가르쳐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지금 좀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적인 해석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의 히브리서에 말하는 히브리서 9장은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해석해 준 내용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의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죄 없는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짐승이 왜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 이것이 구약시대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3장 21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놓고 사실 그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가죽옷은 뭐지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내장을 다 빼내고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가죽,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옷을 만든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줬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남은 잎으로 자기들의 중요한 부위를 가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임기응변적입니다. 영원하게 그것이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남은 잎은 마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두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적인 해석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구속사적인 해석을 신약성경까지 쫙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법으로서 피 희생 제사를 드린 것으로 있지만 신약 시대까지 쫙 연결해서 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죄를 담당하는 희생의 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구약시대의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고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들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희생의 죽임을 당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이 제물에 대한 성격에서는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볼 때 아벨은
자기가 죄 없는 양을 죽이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를 아벨은 믿는 믿음이 있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뚱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오전 예배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구속사적인 해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계시를 아는 사람이 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맥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됐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가인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농사하는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물이라고 하는 미나라고 한 여러분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따지고 보면 미나에 대한 이 내용은요, 짐승이 아니라 곡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구속사적인 해석만을 일방적으로 제가 한 것 일방적으로 이것만 옳고 가인이 드린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드렸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해석이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저는 구속사적인 해석이 무리한 해석도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해석도 아니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해석이다. 그래서 저는 구속사적인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대한 해석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아까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여러분 그 4절을 보시면은요. 아벨은 자기 양식에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의 제물이죠.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과 그 다음에 그의 제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아벨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벨의 삶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이 아벨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신약적인 입장에서 그 본문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아벨은 양과 그의 어린 양, 첫의 그 소산의 양과 기름을 드렸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그 예물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쩌다카라고 하는 그 의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창세기를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노아라든가 뭐 에녹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벨의 삶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벨은 삶 자체가 의로운 자라 증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볼 때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반면에 가인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가인은 우리 이제 뒤에서 제가 본문을 주역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4장을 보면은 이미 본문에서 가인은 동생을 죽인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가인의 행실은 악한 자였다는 말이에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하시는 이 이유는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삶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인은 삶 자체가 여러분 악했던 거예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가인 자신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의 이 재물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0절과 11절 아주 긴 텍스트입니다. 긴 본문인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요메르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어떻게 해요? 배가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나갈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했던 제물이거든요. 숫양, 살찐 짐승, 숫양, 숫송아지, 어린 양, 숫염소.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식일 날 복된 날 성일이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네 손도 안 보고 기도할 때 왜 기도를 안 듣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동사만 보는 거예요.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돈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천만 원, 몇 억의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 정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과 그 헌금을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헌금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잘못한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 돈을 받아서 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돈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아까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하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타오르다, 불붙다라는 말입니다. 왜 가인의 마음이 이게 불이 붙습니까? 근데 그도 몹시라고 하는, 매우드라고 하는 아주 심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인격이 그만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분하여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보면은요, 이게 이제 와우 계속법 칼 미완료인데 이것은 뭐냐면 미완료라고 해서 이 분해서 감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와우 계속법 칼 미완료는 시간적인 과거로 해석하라, 완료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받지 않자 가인의 마음속에는 심히 분한 것들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안색까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5절의 말씀은요, 6절과 7절 사이의 흐름을 연결하는 문맥이 됩니다. 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까요? 자,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람마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의문 부사예요. 의문형 부사예요. 무엇,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람마라고 하는 이 부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분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을 반문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하여라고 하는 말은 앞에 단어와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가인의 상태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너가 지금 분해해? 왜 얼굴색이 너 왜 변했어? 이미 가인 안에는 확정된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여기도 람마라고 하는 의무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네 안색이 얼굴색이 변했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팔의 그 칼 완료태예요. 완료태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태는 뭐라 그랬어요? 동작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동사는 시제가 나오질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동사는 두 가지만 있다 그랬죠. 동작이 완료됐느냐 아니면 완료되지 않았느냐. 완료되지 않는 동작을 미완료라 그러고 완료된 동작을 완료태라고 하는데 칼 완료태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앞에도 분이 났어요. 그것도 칼 미완료지만 와우 계속법이기 때문에 완료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질문할 때에는 가인의 마음속에 몹시 분이 났고 얼굴의 안색도 이미 변했다. 완성된 완료태입니다. 여기에서 변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얼굴이 땅에 엎드러졌다. 직역을 하면 그런 말입니다. 가인의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슬픔이나 낙담을 표현할 때 여러분 사용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 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목적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너가 너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너가 지금 그렇게 내가 너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가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너가 한번 너 자신의 마음을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보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가인의 행동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어떤 그 자체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를 새롭게 경각시켜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너 한번 생각해보고 너 한번 반성해보고 너 자신 한번 다스려보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람마, 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너가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두 번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마음문에 엎드려져 있다. 세 번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 있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죠. 낯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가인은 이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심히 분나는 감정이 자기 안에 일어났는데 가인 속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가인에게 책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관입니다. 기관이에요, 기관.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양심의 가책을 가인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42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양심에 꺼리끼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담대하게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낯을 들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하고 강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이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능력을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 것 자체는 양심이 가책을 한다는 거예요. 양식이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는 분명히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죄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득실거린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가 그 사람 마음에 득실거리고 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릴지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책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습니다. 성도나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안 마실 수도 있어요. 누구 의지죠? 내 의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의지를.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동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에 대한 기준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물론 양심은 모든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인의 선택을 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책의 밑에 보면은 번호 밑에 가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들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 나와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야 우리 들로 나가자. 그리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서 죽였다. 자, 뭘로 쳐 죽였죠?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할 때 돌로 쳐 죽였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먹으로도 칠 수도 있고 나무로도 칠 수도 있고 무엇으로 쳐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쳐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이 자기 마음속에서 불붙듯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분노를 자기 자신이 다스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억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런 선한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한 이 설교입니다. 설교 소리로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단순한 살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가인을 충동시켜서 아벨을 죽이게 했다. 오후에 배우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4장 25절 이제 오후에 볼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셋도 낳고 뭐 셀 수 없도록 많이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 25절의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는 셋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지금 키워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벨은 죽었어요. 근데 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을까? 26절을 보면은 그 의미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죠.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창세기 5장의 아담의 10대 족보 톨로도트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5장 6절에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족보가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죠. 자, 이 족보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단순한 그냥 그 족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족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을 잇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여러분 10대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 다음에 셋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아담 다음에 아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다음에 아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노스 쭉 이렇게 족보를 여인의 후손을 낳는 족보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아벨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고들을 다 부르죠. 뱀, 아담, 하와. 뱀 속에 사탄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 사탄, 아담, 하와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여기에서 뱀은 사탄이에요. 그게 그 귀신들이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유심하게 지금 생각하고 뭘 기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사탄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때부터 어떤 데에 관심을 가졌냐면 아담과 하와가 낳는 아들 중에 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탄은 미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면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니까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사단이 잘 관찰해 보니까 가인의 삶은 제대로 된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 중심, 그냥 막무가내 삶을 살고, 아벨을 봤더니 아벨은 아버지 엄마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봤더니 정말로 그 어린 양에 대한 희생의 그것도 보고 정말로 그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 저 아벨을 죽여야 저 아벨이 여인의 후손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머리를 상할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은 가인이 분이 일어나는 것은 사탄이 분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인된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악을 아는 지식 중에 하나가 분도 되고 시기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죄악된 요소 가운데 그 분이 일어나고 심이 일어날 때 사탄은 거기서 충동을 한 거예요. 내 동생을 죽여라. 그래서 가인이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4장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묻지요.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두 가지의 잘못을 볼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내 아우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가 죽였잖아요. 또 하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피라고 하는 말은요, 피라고 하는 말은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데메이로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아벨 한 사람의 죽은 피를 왜 복수형으로 했겠느냐? 여기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살인에 대한 예고를 선언하기 때문에 피에 대한 이 담을 복수로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호소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억울한 피해자가 하나님께 공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죄 없이 죽었습니다. 이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4장 11절과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어떻게? 저주를 받으리라. 어떤 저주를 받지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기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땅은 비인격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인격화해서 의인화해서 묘사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 그 피가 땅에 흡수된 것은 땅 자체가 가인의 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땅이 그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밭을 갈아도 효력이 있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가인이 살 때까지 가인은 그 땅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방랑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 있어서 거기서 너가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자, 이 저주의 말을 듣고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죠?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 사람이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생김새도 그렇고 그 사람의 뭐 소유가 어떤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가인은 처음부터 마음 상태가 삐뚤어진 사람. 하나님께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은 전혀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나한테 내린 저주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4절 가인은 이제 압니다.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불행하게 될지 4장 14절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두 번째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세 번째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네 번째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면이라고 하는 말은 땅입니다. 지금 가인이 살고 있는 땅은 에덴의 동쪽 지역으로 가인이 쫓겨났어요.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보면 농사하는 자였는데 농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방랑자가 되니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벨은 잘 듣고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보면 되지만 가인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 믿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인의 삶은 멀어질 것이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방랑자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이죠. 이 양심이 그에게 주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을 드렸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산 게 아니에요. 자손들이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번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의 8촌에서 뭐 별의별 쫙 이런 어떤 얽혔겠지요. 그러니까 사촌끼리, 오촌끼리, 육촌끼리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에 가까운 자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아빠라도 자기의 그 친척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거기서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아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 죄를 지은 가인 그냥 죽여버리면 간단한데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 15절도요. 앞에 14절과의 직접 연결되는 문맥입니다. 가인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기서 7배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완전성, 완전성과 어떤 그 강도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호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표를 주었다. 그 표 때문에 사람들이 못 죽인다. 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트입니다. 오트.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표시, 표징, 징조, 신호,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표를 줬을까요? 뭐 어떤 주머니에 우리가 요즘에 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그걸 딱 보이면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지 못 죽였을까? 아니면 뭐 가인에게 뭐 이마에 무슨 표를 새겨서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못 죽이겠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표를 줬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표는 무엇이라고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표 때문에 가인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살렸을까요?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수를 하고 조금 기분 상하다고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물론 약육강식의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이러한 것까지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면 인간 세상은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불행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여러분 이 살인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어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단이 이 속에 개입이 돼서 아벨은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그 사단은 자기 생각에는 아벨에 의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인을 충동시켜서 아벨을 죽이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보는 여러분 이 살인사건에 대한 관점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에 나가는 주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하나의 각 사건 하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우리는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여인의 후손, 지난주 오전에 설교했던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임했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프레젠트 킹덤 오브 가시예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참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아벨을 끊었지만 하나님은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10대 족보가 노아까지 일어나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연결되고 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정도 이어지고 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동안 약 구약의 4000년 이상의 이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탄의 끈질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낳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 속에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